사도행전 13장에서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3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을 봉독합니다.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옛날 그 페르시아 나라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함께 앉았던 세 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딸들로부터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딸에게 묻습니다. 예,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금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둘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둘째 딸도 역시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셋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자기 언니들 첫째, 둘째 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소금같이 사랑합니다. 소금같이 사랑합니다. 의외의 대답에, 예상 외의 대답에 아버지는 별로 마음이 기쁘지를 않았습니다. 셋째 딸의 대답을 듣고 있었던 그 왕의 요리사가 그 다음날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전혀 넣지 않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임금님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자 그 왕이 그 음식을 먹다가 요리사를 불러서 오늘 음식 맛이 왜 이러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바로 이때 그 요리사가 그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임금님, 어제 셋째 공주님이 임금님을 소금과 같이 사랑하신다고 한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제서야 이 셋째 딸이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왕은 알게 되었고, 마음이 첫 번째, 두 번째 딸의 대답을 들었을 때 기뻐했던 것보다 더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인격,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변함없는 사람들을 향해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끼리 변함없이 한 약속, 그 약속을 가르쳐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이 화목해라 하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변함없이 서로 화목해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므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 참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30년,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어떤 아이에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옛날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너희만 할 때는 밥이 없어서 밥을 참 많이 굶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죠. 아빠, 밥이 없었으면 햄버거를 먹지 왜 그랬냐고. 이것이 요새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해서 좋은 것이 있고 변해서는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야 되는 것이 있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다고 해서 변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변해 버리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경은 변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정신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데,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신, 좋은 전통, 이런 것까지 변해버리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되어가다 보니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변해갑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가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이라면 아마 405장 Amazing Grace, 이 찬송은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찬송일 것입니다. 노예선이 선장이었습니다.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시를 쓴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예선의 선장이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난폭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자기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사랑하며 부르는 Amazing Grace의 가사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한번 언제 조용한 시간에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받았으면서도 그 덕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자녀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낳아준 부모는 부모입니다. 법적으로 다 끝났다, 호적상으로 다 정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고 해도 내 부모는 내 부모이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살았지만 그는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약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는 가장 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바울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였습니까? 바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4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럼 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엄청난 영원한 그 뜻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짧은 말 한마디입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을 안 하지만 얼굴과 눈빛만 보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 한마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는 바울의 모든 인격, 바울의 모든 신앙, 바울의 그 뜨거웠던 사명감,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일생 전부가 바로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나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세대학교면 좋은 대학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그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서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를 공부하도록 유학 갔던 그런 학생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박사 과정을 마치면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가도록 그렇게 미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서 미국에 공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공부하다, 박사과정을 공부하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때부터 이분이 삶이 완전히 달라요. 이때 미국에서 공부할 그때 그 한국에 이 목사님이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첫 번째 방학이 되자 이분은 한국에 나가서 자기 약혼녀에게 전도를 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삶이 변화된 것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예수를 믿게 만들고 다시 들어와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박사과정을 마치고는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약속에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자기 모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가서 봉사를 해줘야 합니다.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받은 장학금 전액을 전부 학교 측에 되돌려 반환해주고 다시 다 물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미국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마치고 개척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는 정말 누구도 부러워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 때문에 그걸 포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돌아도 한참 돌았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누구도 부러워할 그 좋은 자리에, 출세의 그 모든 보장되어 있는 환경을 예수를 위해서 포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런 아들에게 거는 그 부모님의 기대가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에 우리 아들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공부하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쟁이가 되니까 아버지가 실망해서 딱 발을 끊습니다. 예수 때문에 부모로부터도 완전히 버림을 받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는 과정에 이 한국에 있었던 약혼녀가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이 목사님의 부부에게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8년째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들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베냐민,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 대신에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 베냐민, 그래서 이름을 벤자민, 영어 이름으로 벤자민, 성경 이름으로 베냐민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100일이 점점 가까울 때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정말로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몇 월 며칠이 우리 큰아이 100일입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미국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보지 않겠다고 하던 부모님이 자기 장손입니다. 손자의 100일이가 하니까 일주일 전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이 미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자 때문에 부모와 아들의 담이, 막혔던 담이 헐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쁘게 이제 100일 잔치를 준비합니다. 자기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 벤자민 100일이니까 꼭 바쁘더라도 오시라고. 100일 잔치를 준비하는데 100일 잔치 이틀 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98일째 되는 날 밤에 하나님이 이 아이 생명을 불러갑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아이가 밤에 포근포근 새근새근 잠자다 그냥 생명이 떠나봐요. 자, 여러분 그 집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부모들, 그 집안이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일 잔치를 하기로 정해진 그날이 바로 이 아이 장례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아픔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아픔이 과연 내게, 우리 가정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닥쳤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오랜만에 장례를 끝난 다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첫마디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은 가까운 교회를 나갈 터인데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하며 성경은 어떻게 찾아야 하며 다 묻더라는 거예요. 8년 만에 주셨던 그 아기를 100일 잔치를 준비하던 98일째에 불러가신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기를 불러가시는 그 아픔을 통해서 완강하던 그 부모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있었다는 말입니다. 한 가족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아픔의 희생을 치루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시간 동안 하늘의 해가 빛을 잃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픕니까? 그 아픈 마음. 하나님도 이러한 아픈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한 영혼 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아픔을 희생으로 값으로 치르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고통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이런 고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어떤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완전 무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하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경은 완전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믿음이 그 말씀을 이해할 만한 수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아픔과 고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은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2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게 우리 가정에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이 목사님이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했겠죠. 어려움이 내게 우리 가정에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이 목사님이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오묘하고 큰 은혜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그런 아픔을 주셨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완고하던 그 부모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은혜 속에서, 우리 은혜 속에 있어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찾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된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시 말하면 심판 직전의 타락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그 외롭게 켜져 있는 촛불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노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캄캄한 밤을 밝히는 한 자루의 촛불과 같아,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크든지 작든지 그들이 삶 속에서 정말 촛불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특징, 은혜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별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그 삶의 방법이 분명히 구별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보다 더 혼탁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속에 살았던 노아가 그 당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촛불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촛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노아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는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물론 영적으로 강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전투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것,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지금 해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강한 것에는 강한 것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지혜에는 선의 지혜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나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사탄도 사자로 비유하고 의인도 역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강합니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단에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을 때는 웬만한 사탄이 그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도 끄떡안합니다. 끄떡안해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은혜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서 기도가 떠나고 말씀이 떠나서 내 영적으로 메말렸을 때는 사탄이 와서 툭 건들기만 해도 그냥 넘어져 버리고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지 않고는 사탄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핍박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까? 은혜 속에 있어야 강할 수 있고 강해야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삶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게 되면은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오늘 우리들에게 평안. 여러분, 미국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이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나라라고 하는 미국 땅에 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이 없이 이곳저곳을 찾아 방황을 합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 풍요로운 넉넉한 윤택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생활은 풍부해지고 편리해지지만 정신과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점점 메말라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특별히 지칭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이 그 평안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서는 메말라가는 정신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을 통해서도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과 삶 속에는 이 평안이 넉넉하게 지어집니다. 평안이 넉넉하게 지어집니다. 여러분,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고 나면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생기는 겁니다. 순교자가 생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 속에 차고 넘쳤을 그 하늘의 평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스데반의 마음 속의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었을까? 바울과 실라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 속에 차고 넘쳤을 그 평안, 그 그리스도의 평안, 하늘의 평안,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셨던 그 평화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나 바쁘고 피곤한 나그네의 삶이지만 우린 이 속에서 얼마든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쁘고 피곤한 나그네의 삶이지만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쁨을, 감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속에 항상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영적으로 강하여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이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대로 항상 은혜 속에 거라고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쁘고 피곤하고 복잡한 나그네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삶에, 우리들이 가정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사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믿음 교회,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채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